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벤치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저 극장에 온 관객처럼 1시간 동안 예배를 구경하면서 의자나 따뜻하게 만들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신자를 가리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열심히 활동하며 신자 행세를 하지만 평일에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전혀 크리스찬답 같지 않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무늬만 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며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내 앞에 오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내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오히려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모습도 보기 싫어 내가 눈을 가릴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귀를 닫고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안식일과 절기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무수한 제물을 잡아 거룩한 제사의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도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것만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본문에 보면 무익하고 가증스럽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가식과 외식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고 앞과 뒤가 달랐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성회에 참석했지만 성회가 파하면 악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리고 가서는 그 손으로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와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역겨워서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정신으로 살아야 하고 삶 속에서 생긴 문제를 예배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번제를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렸으면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목제를 드렸으면 불화했던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소제를 드렸으면 노력과 수고와 봉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와 생활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능멸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감상이나 명상이나 인격 수양을 위한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식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 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제사요 예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아래 각 주에 보면 관주 성경에 보면 이 합당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예배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과 외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살았다는 말과 제물이라는 말은 사실은 반대말입니다. 살아서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 제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나를 향하여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희생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죽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정과 욕심과 옛사람의 모습과 온갖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죽고 바쳐진 자로 세상에서 구별된,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사와 제물과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어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 통회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참회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 왕에게 책망하러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를 드리려면 무슨 제사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제물을 드리려면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번제와 같은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행동을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압제당하는 자, 눌리고 소외된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를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나 또한 죽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 마음과 이 행위가 산제사요 산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기도가 상달되는 은총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예배를 동시에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신자들의 모습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신자들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입술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척 요란 법석을 떨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열심히 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배가 엔터테인먼트, 오락 프로그램처럼 됐습니다. 찬양 전문가들과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을 고용해서 멋지고 훌륭한 찬양을 하지만 영적인 울림이 없고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화려한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올바른 예배는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과 하나가 된 올바른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